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간은 온 세계가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것처럼 아마 코로나19와 싸워왔던 1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시에 아마 교회를 대상으로도 함께 싸워온 것은 아닌지 참 송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신천지 대구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또 8.15 광복절 기도회, 또 작년 연말에 경북 상주에 인터콥이 운영하는 BJT 열방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의 기독교 국제학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만 하다 싶으면 그때마다 이 교회발 재확산에 단초가 되어지는 이 코로나 확진 사태가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난 1년간 겪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고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게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한 국민적인 정서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비슷한 일들을 삶에서 좀 겪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일 때문에 만난 몇몇 사람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평소와 같이 식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기도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그냥 빠르게 막 말하고 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때만이라도 조금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3번은, 뭐 때론 뭐 4번 혹은 5번 정도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 식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이제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좀 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저를 보는 시선이 약간은 좀 불편한 시선인 것을 제가 좀 캐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위축되기도 하면서, 이 메뉴가 굉장히 맛있는 메뉴였는데 이게 참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맛은 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이처럼 교회가, 그리고 또 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거절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무래도 이 세상이 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교회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축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축된 마음을 좀 타개하고자 취하게 되는 양극단의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교회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분위기에 그냥 동화되는 겁니다. 뭐 그냥 나 교회 다니긴 하는데 그냥 뭐 친구도 있고 뭐 그냥 좋은 일 뭐 하고 또 말하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그냥 다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 편지,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소명은 망각하고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복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또 하나의 극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그 비판적인 시각을 마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는 박해로 여기고, 우리는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 시대에 더욱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하고 강한 군사여 일어나라, 막 이런 심정으로 뭔가 이 종교적인 그 모임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종교적 열광주의의 입장이 또 하나의 극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극단은 모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가치에 동화된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극단도 피하고 또 종교적 열광주의의 극단을 피하는 그 양극단을 배제한 중간의 어딘가쯤이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건강한 자세일 텐데, 그게 뭘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요 포지션에 대해서 영어로 in but not of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값없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오신 이유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과 같은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들이 경험되는 삶을 만약에 여러분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무병장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뭡니까? 바울과 똑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친구를 만나면서, 집에서, 아니 때로 교회에서 내가 부름받은 제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자주 그것에 붙들려 사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자주 경험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경험되고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이거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셨어 이렇게 막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살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소위 뜨거웠던 어떤 때, 그때들이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 삶의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데요. 삶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내 삶의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고 포착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일지라도 그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연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차마 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다 이해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신기한 일이지 이런 정도로 치부하고 그냥 넘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포착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다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경험과 상식과 이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예요. 미신적이거나 마술적이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억지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려다 보니 신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원리로는 그것을 포착하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마치 기준처럼 작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기보다 세속의 기준 그대로 계속해서 휩쓸려서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전파하는 지상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한 청년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어떤 형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랑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화를 오고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고 그래서 형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하고 대화하던 그 형이 뭐라 그랬냐면 에이 우리 사이에 왜 이래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네. 우리 사이가 쑥스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사이입니까?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끼리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물론 이 형이 뭔가 갑자기 이렇게 형 내가 기도할게 뭐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니까 뭔가 머쓱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애둘러서 마음은 정말 고맙고 뭐 이렇지만 애둘러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너무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낮아져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마치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스탠다드인 것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건 아닌가? 좀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교회는 믿음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그걸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우리 사이는요,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의 입술을 통해 확증하는 사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성장시켜줍니다. 나 혼자서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속의 사고방식을 공동체 안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비워내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진리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라는 신앙의 그릇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지켜지고 그 안에 담겨진 비진리들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를 거절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온 미디어와 삶의 현장에서 준거 규범으로 작용하는 시대일수록 더욱 공동체가 중요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기에 세상을 향해 귀와 눈을 닫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모이는 극단은 피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뭐 세상이 흉흉하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모여야 된다. 네,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도대체 뭘 어떻게 모이라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네, 합당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이지 못함으로 파편화된 우리의 공동체적 신앙을 회복하고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랜선 가족을 마련했죠. 광고 화면을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모임이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비진리들에 대해서 의연하게 다시금 진리 앞에 서게 하는 모임이 되기를 정말 원해요. 이 랜선 가족을 통해서 나누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서로가 서로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서 내가 이곳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연봉 많이 높여가지고 떵떵거리라고 날 부르신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를 거절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또 그 부르심을 지켜가기 위해 허락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과 같은지를 짧게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할 대상은 누구이고 또 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방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1차적인 이방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그토록 유대인이냐 아니냐, 비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를 따지냐 하면 유대인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서 시대에 이해하는 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피 튀기며 얘기하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밝혀졌어. 그게 뭐냐? 이제 이방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 가운데 초대받았어. 이게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 본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이방인들은 오히려 나보다 삶이 안정돼 있고 소위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겠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한 힘이 있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세상의 소유와 성취의 가치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명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의 풍성함을 망각한 채 이 보이는 것에 그 사람의 지위와 또 소유와 또 권력에 집중하게 되므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앉은 자 된 사람을 잡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죠. 사도행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돈은 없는데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더 좋은 걸 줄 수는 있지만 미안해. 근데 더 좋은 건 못 주고 그냥 기도라도 할게. 뭐 이런 뭔가 미안해하는 심정, 기도해 주면서 뭐 이런 태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돈은 없어. 근데 더 큰 게 있어. 내가 돈은 없어. 더 완전한 게 있어. 내가 돈은 없지만 당신의 그 지금의 문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것을 내게 줄 거야. 라는 아주 확신과 신뢰에 찬 믿음의 태도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붙드는 확신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 8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속이는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요즘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가 경제적 자유 뭐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자주 나와요. 경제적 자유는 뭡니까?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서 얻는 능동적 소득이 없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수동적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자유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을 증대시켜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면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 용어입니다. 신앙 용어입니다. 이제 세속주의라는 종교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일하는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 결국 우리를 억압과 제한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이 세속주의의 구원론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비진리입니다. 네, 거짓 메시지죠. 아무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하고 싶은 상당수의 소비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인간은 물질적 자유만으로는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네. 예수 안에서의 자유와 구원은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권위들과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주인들로부터 해방되는 이 신분적 자유함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존재적인 자유함입니다. 부모나 상사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무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관계의 자유함입니다. 꼭 무언가를 잘하거나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이 경쟁의 질서를 초월하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에 참여하게 되므로 소유와 욕망의 질서를 초월하는 자족해 되어지는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한적 자유만을 쫓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풍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완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완전한 부요함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띠 두르고 십자가 메고 거리로 지하철로 나가야 할까요? 그게 바른 방법이라면,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네. 9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모두에게 밝히도록 하셨다라고 할 때 이 포티조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타동사로 밝히다,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동사로 빛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상기할 때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그래 난 빛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을 비춰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가운데 그 1차적인 의미는 너희의 빛됨이 가리워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비춰라, 어둠을 밝혀라 라는 어떤 타동사적 메시지가 아니라 빛나라 라는 자동사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었다.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을 전한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행위로, 선행으로 그것을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뭘 많이 해 이런 어떤 행위에 집중하라는 말보다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티가 나듯이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티가 나듯이 네 안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지, 혹은 사회 변혁을 위해서 무엇 가운데 애쓰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남을 도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도 그 사람이 분주함과 불안함 속에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들리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사네 이 정도겠어요. 빛을 비추는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을 위해 애쓰는 것 이상으로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십시오.
빛이 되면 자연이 빛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산 위의 마을, 등경 위에 등불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여정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다만 우리의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랜선 가족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니시고 또 줌 모임 안에, 랜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누시는 그 은혜가 충분히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내면을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됨을 서로 그렇게 날카롭게 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의 내면의 단단함으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일을 서로 그렇게 훈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보다 크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규직보다 크고요. 그 사람의 급여 명세서에 찍힌 숫자보다 더 커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큰 건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것 내려놓고 자꾸 제한적인 자유에 매몰돼서 그것 가지고 아등바등 경쟁하면서 위축되고 주눅들지 마세요. 스스로 엄청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 그 측량할 수 없는 자유함,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구원, 그것에 집중하시고 그것에 누리시고 그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의 찬양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이미 경험하고 누렸던 예수님 안의 부요함과 자유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 경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의 가치에 위축되고 속고 주눅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세속의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그 부요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속이고 계속해서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메시지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의연하게 자기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자유함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부어지시는 당신의 은혜의 손길과 사랑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이전과 같지 않는 하나님 경험이 내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과 인도하시는 음성과 베푸시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건져내고 또 하나님 발견하고 믿음으로 포착하여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 삶의 그 가운데 베푸시는 수 있도록 감사하여 하나님, 더욱더 그래서 내 삶이 만족스럽고 내 삶이 아름답고 내 삶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공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그리고 그 일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내 삶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 위에 새로워지고 서로를 통해 우리가 빛된 존재임을 확인하고 연습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수준이 높은 모임과 동호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됨을 서로 확인하는 공동체가 우리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의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대신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빛됨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님 이끌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속이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너무나 큰 부자인데 마치 거지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부요함을 발견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고 또 고백하고 공유하는, 그래서 진리가 기준이 되는 공동체, 진리가 기준이 되어 있는 모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랑이 되는 모임이 우리 교회와 또 그렇게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삶을 조망하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과 일터와 배움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